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중에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깨달음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시며 능력과 은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이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주 안에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드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린스보로 날씨가 참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한 주 동안 날씨가 꽤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 더운 중간중간에 정말 단비들이 내렸어요. 저녁에 새벽에 그 단비들이 내리면서 이 더운 날들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 지금 세계 여러 곳은 난리가 났습니다. 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요. 또 어떤 곳은 너무 날씨가 뜨거운 나머지 그 오발되었던 수류탄 미사일 같은 게 터져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너무나 평화롭지만 세계 여러 곳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또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기후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보려 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깊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영원하다라는 말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오늘 구매하면 몇 달이 지나 바로 구형이 됩니다. 또 다른 제품이 나와서 이 전보다 더욱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새로 사세요라고 광고를 하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50대가 아닌 요즘에는 40대 중반이 넘으면 대기업에서는 퇴직을 고려해야 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릴 적 바닷가에서 놀던 물놀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서 바닷가 놀러를 가면 모래사장에서 물을 뿌려가며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탑을 쌓고 그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쌓은 성이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 한 방에 모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애써 만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 당시에는 참 안타까워했지만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그렇게 무너지는 모래성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리고 애써 붙잡은 것들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모은 재물들, 공들여 쌓아온 인간 관계들, 우리 인생의 계획들,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들이 몰려올 때 모두가 다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건강, 재물, 성공,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월 말 그리고 월 초가 되면 한 달 동안 쌓아왔던 카드 결제 대금들이 결제가 됩니다. 하우스 렌트비, 또 몰게이지 비용들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은행 계좌의 잔액들이 또 썰물 빠지듯이 점점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봐요. 그 계좌를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좌들이 좀 이렇게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곤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변하고 가치를 잃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35절 그리고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실패와 실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때로는 성공과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변함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저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편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모압의 왕 발람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지금까지 익히 들어왔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광야를 휩쓸고 다니며 자신의 앞마당까지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두려워하여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발락을 불러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발람 왕의 사신들이 발락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락을 함께 찾아가셔요.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너는 너를 찾아온 그 사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광야에 진치고 있는 저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요단강 동쪽 편을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는 늘 그것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작년 가을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나서 약 15개의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학교 리스트를 들고 왔어요. 본인이 좋다고 하니까 저는 허락했습니다. 지원해봐라. 그런데 그 학교 하나하나에 써야 할 에세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 에세이들을 받아보더니 학교를 하나씩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5개를 줄여서 한 10개 정도 본인 지원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약 한 반년 동안 원서를 접수하고 에세이를 써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정도를 기다리고 이제 발표할 날짜가 다가왔어요. 한 학교, 2학교, 3학교, 4학교 발표를 하는데요. 어땠을까요? 결과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더라고요. SAT 점수를 나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수수 I really regret to inform you that 막 그러면서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새 학교, 내 학교가 다가오니까 어떨까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그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주일 드릴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러 저희 아들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래요. 아빠, 나 대학 가는 거 포기할까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아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그 마음에 지고 있는 그 짐들이 정말 무겁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연습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발걸음에 하나님 선한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내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값이 있고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마땅할 때, 구제 방법이 없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며 그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온갖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죽음에 이르기 바로 전까지 매도 맞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하였습니다. 굶주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과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8장 39절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원고를 마무리하고
안수 집사님께 이제 통역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고 원고를 드렸어요. 드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1995년 상품백화점, 자 이걸 얘기하면 안 되나요? 방송이라. 그 백화점이 무너진 곳에서 생존자 한 명이 방송에 나와 간증하는 영상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그는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을 불러서 다른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그 지시한 곳으로 몇 걸음 옮기는 순간 자신의 뒤에서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는 그 상사의 명령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인생의 고통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나쁜 결심을 하고 생명의 끝까지 몇 번을 다가갔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고의 트라우마로 몇 년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현장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의 삶에, 그의 심령에 조금씩 치유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치유함을 받으며 삶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사건 현장에서 사랑한 자가 만난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선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적극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거운 짐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것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죽음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 주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위함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죄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들을 세상과 여러 문제들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올 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두 손 굳게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실 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